민수기 1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광야입니다. 수백만 명이 함께 살아가는 그 거대한 진영 안에서는 누군가가 태어나는 동시에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는 1세대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과연 깨끗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체를 접촉했을 때 느꼈던 그 절망적인 부정함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처한 영적 실존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막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조차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은 공동체 전체가 부정함에 잠식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제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준비된 제물임을 뜻합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가죽, 고기, 피뿐만 아니라 배설물까지 모두 태웁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단번의 제사입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과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그 죄를 거둡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정결한 자는 대제사장이 아니며 암송아지를 태우는 부정을 경험하지 않은 정결한 상태의 레위인 혹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 남성을 의미합니다. 진영 밖 정한 곳은 단순히 청소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입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진영 밖 야외에 마련해 두신 찾아가는 은혜의 장소로 마련된 예비된 은혜의 저장소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다시 거룩함을 입고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암송아지의 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나온 죄를 흐르는 물 생수와 섞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듭니다. 이는 과거에 드려진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즉, 이 물은 미래에 직면할 부정함까지도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입니다. 제사의 효력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러난 실체. 이 부정을 씻는 물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했듯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사라지지 않고 회중을 위해 간직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한 지점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를 씻기는 영원한 효력이 됩니다.
죽음의 흔적인 죄가 살아있는 생수와 섞여 생명의 물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으나 이미 예비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정결의 샘물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는 육체적 부정함을 잠시 씻어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까지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결의 절차와 엄중한 법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와 접촉한 자는 3일째와 7일째에 이 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정해진 길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릇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도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며 동일한 정결례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시되 동시에 그 거룩에 이를 길을 스스로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고행으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성경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정 직분 제사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결한 자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정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내의 정결한 사람이 즉각적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은 지금 죽음의 기운들, 즉 세속적 가치관, 탐욕, 시기 이러한 죄들을 허용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성소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까?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방금 읽은 20절 말씀처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본문은 정결하게 함을 받지 않은 자는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엄중히 경고합니다. 복음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죽음의 부정함 아래 있느냐, 오직 두 길뿐입니다. 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물 생수에 죄를 섞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죄가 성령의 역사 생수를 통해 우리 가슴에 뿌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걷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시체를 만진 것 같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간직해둔 재물, 즉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보혈이 우리들의 무감각해진 양심을 깨뜨리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자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음의 부정함에 잠식된 채 스스로를 씻을 능력이 없는 비참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된 은혜로 허락하셨음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말씀의 제에 성령의 생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섬길 새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중간지대는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자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